우리 삶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홀로 걷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 우리를 이끌어줄 빛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즉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이 모인 한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학습장애로 인해 글을 읽는 것이 버거웠던 사람들, 사고의 후유증으로 뇌의 기능이 온전치 못했던 이들, 그리고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깊은 마음의 병으로 매일 약에 의지해야만 했던 이들까지. 그들은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고혈압과 당뇨로 늘 건강을 염려해야 하는 이들, 척추측만증으로 몸의 균형이 무너진 이들, 그리고 조현병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아픔이 그곳에 모인 듯했습니다. 그때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정 질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선포했습니다. 뇌의 손상과 트라우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혼란과 어두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할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되고 혈압과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굽은 척추는 펴지고 상처 입은 마음은 온전한 평안을 얻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도가 울려 퍼지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은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난독증으로 인해 책을 읽을 때마다 글자들이 뒤섞이고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받은 후 성경을 펼쳤을 때 놀랍게도 글자들이 또렷하고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막힘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 다른 이는 오랫동안 뇌 손상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기도를 받는 순간 그는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자신의 머리에서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듯한 깊은 평안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했던 머릿속이 고요해지고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가득 찼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간증 중 하나는 젊은 시절 약물 중독으로 뇌세포가 손상되어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는 재능을 모두 잃어버렸던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미술 선생님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았던 그녀였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손상된 뇌세포가 회복될지어다라는 선포를 듣는 순간 자신의 머리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잃어버린 재능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 한 친구가 그녀에게 미술용품을 선물했고 그녀는 다시 캔버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잃어버린 노래와 그림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지 몇몇 사람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 커지는 은총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에 대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표현이 바로 은총 안에서 자라갔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 즉 은혜 또는 호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벽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이 더욱 필요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되어갈 미래의 모습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은혜의 신비를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는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선물했습니다. 이는 마치 디즈니랜드에서 파는 풍선 안에 미키마우스 모양의 또 다른 풍선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 많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바로 그곳 아버지의 권능을 상징하는 보좌 우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하나 더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지위에 맞게 생각하고 보고 경험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은행 계좌에 수십억 원이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놀라운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이며 시 또는 걸작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평생에 걸쳐 한 줄 한 줄, 한 구절 한 구절 써 내려가시는 위대한 걸작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 예언의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쓰고 계신 아름다운 시를 잠시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작은 모임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저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이 보이나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성경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 안에 있는 금을 보고 그것을 불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포이에마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총, 즉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 구체적인 통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통로는 바로 서로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구절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넬 때 그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에 응답하시어 그 사람의 삶에 당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로는 가장 분명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 중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인정을 보여주는 은총의 얼굴입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통로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잠언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이 은총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예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부어집니다. 순종은 은총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지막 4번째 통로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5가지 직분은 각기 다른 엔진과 같아서 다른 종류의 연료, 즉 다른 종류의 은혜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는 예언의 은사는 좋지만 복음 전도자는 왠지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며 특정 은사만을 선호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 부어지는 특별한 종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자동차가 온전히 움직이려면 모든 종류의 연료, 즉 모든 종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리아가 6만 달러 상당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떠날 때 그녀의 온몸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그 은총의 무게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과 우리 가정에 당신의 은총의 표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호의와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그 증거들을 목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지금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 은총이 더해질 시간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 높이게 될 그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빛나는 얼굴, 그 은총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닫힌 문들을 열고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들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